심리학자 로버트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랑의 3요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완전한 사랑에는 이게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헌신, 신뢰. 사랑 안 해보셨나요? 사랑을 앞두시고 결혼을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사랑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이 사람은 말하는데, 친밀감만 있으면 그저 좋아하는 겁니다. 반대로 열정만 있으면 도치성 사랑에 빠지기 쉬운 거죠. 뭔가 이 사랑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나의 뭐 감정적인 만족이나 뭐 그런 성취감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반대로 헌신만 있으면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헌신된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 짝사랑이겠죠. 뭐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준다거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고 뒤에 숨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많이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닙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이 스텐버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사랑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친밀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매일 큐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밟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사랑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편함들이 익숙함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늘은요,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 계속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큐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우리 은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가까워져 있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5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표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미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텍스트로 존재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곧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계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삶의 근간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이어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불편한 거죠. 그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고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6장의 내용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하실 때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발걸음들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6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 소외적 계층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뭔가를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내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버립니다.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은혜를 바라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 모순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선행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로 하나님께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형식적 의심만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를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낸 이 거룩한 삶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떠나가는 자들을 보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예수가 거짓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음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오해할까요? 이들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치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변이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알 수 있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육체적 형제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친형제라는 거죠. 그들은 짧게는 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 목수일을 하고 집에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저처럼 모태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시간이 자람에 따라서 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람에 따라서 이 믿음이 혼란이 돼서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교회 하는 모든 행사들도 다 참석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이 혼란스러움이 계속 이렇게 공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의 믿음을 정말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들에 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전에 교회에 사역했던 한 청소년 아이에게 고3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그래도 모태신앙입니다. 뭐라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저 한번 물기 시작하면 정말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물었습니다. 볼 때마다 네 예수님 믿냐고, 네 예수님 믿냐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물으니까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믿음의 확신과 불신은 반비례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었을 때 그 확신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22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데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불신이 확신이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사람인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형이었던 존재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다음 돌과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비방하고 불신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죠. 그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말하면 받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열정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원어에서 찾아보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분명한 때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의 비유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와 딜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고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틀어놓고 듣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술적 기도, 주술적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주술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제시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은 정신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인지적인 요소가 온전히 통합되어질 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네가 곧 나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큰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쫓았는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불편한 삶이죠. 편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입니다. 우리는요, 그 불편함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불편한 삶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